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 꺼지지 않은 등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껏 사무엘상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소명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 상반절에서는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아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어린 아이 사무엘, 어린이 사무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과거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읽고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어린이보다 이 말은 소년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 12세가 되면 유대 문화에서는 성년으로 진입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경우도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찾아갔더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고 있었다. 그 장면이 바로 12살 때 이야기시거든요. 그만큼 유대 문화에서는 그 12살 소년의 나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의 감독, 엘리의 지도 아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런 의미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말해서 소년 사무엘은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성경이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데 암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한 줄 평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희귀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계시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더군다나 희귀하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드물어서 매우 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계시가,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드물었다, 그래서 너무나 귀했다, 그런 말이니까요. 왜 그랬을까? 저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사가 누군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정시대니까요. 사사시대의 끝자락 중에 끝자락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성경구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의 풍경과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의미로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돌리셨다. 그렇죠? 얼굴을 돌리셨다.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은 눈짓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표정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저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말씀하셔도 순종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여호와의 말씀하심이 희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저희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는 뭐 하고 있는가?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뭐라고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정도 현재 시각에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이것은 그날 밤의 일은 아니죠.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나이가 98세 이상 되었다. 100세 정도 된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 오늘 새벽에 와서도 노트북 켜놓고 안경을 썼다 벗었다 계속 그랬거든요. 자연적인 노화, 그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그의 신체의 노쇠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점점 어두워가는 그의 영성, 그의 무력감, 그의 무능, 그런 것들을 표현한 성경 구절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엘리가 나이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어둡구나, 똑바로 보지 못하는구나,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처소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처소에 누워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심한 밤에 방에 누워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불과 1시간 전에 누워있었는데요. 누워있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 또한 사람들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엘리는 왜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엘리와 같은 지도자, 그 시대에 어쨌거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눈은 어두워져 가서 잘 못 보고,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자기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으니까 왠지 무엇인가 자기의 임무를,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엘리만 탓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엘리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돌아봤더니 참 한심하죠. 그렇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이죠. 한국교회가 또 위기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만 탓하고 엘리만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답이 없죠.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종종 그런 생각 실제로 하거든요. 어떻게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렵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엘리와 같이 그렇게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처소에 누워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눈이 점점 밝아져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종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겸손함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니까요, 더욱더 분발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엘리가 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무능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두 가지 정도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자, 이 말은 1차적으로 날이 밝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등불이라 함은 성소 안에 켜두었던 7갈래 등잔불을 뜻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 그런 이미지나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요렇게, 그렇죠? 제 손 보고 계세요? 예, 요렇게 생겨가지고 7개 촛대가 서 있는 그런 등잔을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보셨죠? 이미지라도 보셨죠? 안 보셨다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이미지 보내드릴게요. 자, 그것이 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저녁에 불을 켜서 다음날 동트기 전까지 그렇게 유지하게 했는데 그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여전히 밤이다, 어둡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한편의 식귀 같은, 그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역시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시대를 붙잡고 계시구나. 아직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경의 독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되시기 원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강렬한 법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므로 그 등불이 더욱더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시각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는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 The Ark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성소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시설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일단 그 말 자체가 엄청나게 대비됩니다. 소년 사무엘의 마음이 남다르다. 그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느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송구하고 죄송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고. 제가 주일날 야간 자스 빼먹고 금요기도에 갔었던 얘기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절절절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되니까요, 여러분, 고등학생 아니라 더 어린 애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과 친밀하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무엘을 드디어 4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콜링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4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역사적인 장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한 장면이지만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멋진 장면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부르심의 장면, 소명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인상적이죠. 다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멋진 말. 또 이사야를 소명하셨던 하나님, 성전에서 그 멋진 장면들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소명의 장면들이 다 있는데 사무엘의 소명의 장면은 독특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인데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할 사람이 없는 세상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스피커를, 하나님의 새로운 대언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명의 현장, 여러분 그 장면은 저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어둡고 어려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소망 주셨다.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구절,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저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